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또 문제나 위기가 오면 누구나 또 당황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한 3일쯤 가다가 3일쯤 가면서 전혀 물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만난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게요, 잘못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심지어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또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예,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닥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 평생 생각에 묶이고 상처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형편이 상황이 닥치면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 거기 있기를 싫어하고 다른 뭔가 편하고 좋은 뭔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그런 상황과 그런 그 형편과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가정이 안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서 안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은 계속 밀려옵니다. 심지어 내가 한계를 겪을 만큼 닥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안이, 안식이, 기쁨이, 그리고 가짜 즐거움은 있어도 실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채워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 자체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여러분 굉장히 깊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행복 없는 이 땅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찾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멸망밖에 없어요. 재앙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튼튼한 성을 지어서 오히려 모든 저주 재앙을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흑암은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끈질기게 지금도 이 땅에서 인간이 멸망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노예로 실패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괴롭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시작이 된다면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대책은 필요 없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 그걸 발견한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동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그 대책과 그 방법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로 원합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대책, 방법 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실제 뭐가 생기느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형편을 내가 직면해도 괜찮을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대부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힘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근본을 찾을 수 있으려면 직면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전체 내 환경과 내 문제를 전체를 보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내가 중독 안 걸려야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볼 줄 알아야죠. 이걸 정확하게 이걸 회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래서 그 힘을 얻는 나만의 기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힘을 얻는 진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주님과 때로는 대화하기도 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제목의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도 제목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주님 앞에 가면 끝나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해결하시기도 하고 더디게 해결하시기도 하고 해결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좋은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 끌고 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축복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면 알게 돼요.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방법 안 찾는 거예요. 그 내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굳이 내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고 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뭔가 방법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왜?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드러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드러났다면 내 밖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됩니까? 시간표만 보면 되고 이정표만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눈입니다. 하늘 군대를 분명히 동원하고 계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사 그 현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방법을 찾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도 돌아보는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또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돌아보고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급 회전시키시든지 아니면 급 반전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문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그게 기가 막힌 찬스잖아요. 거기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영적 상태를 회복한 기도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디발이 보니까 얘는 노예가 아니야 이게. 그렇죠. 내가 막 살고 내가 막 힘을 얻고 내가 막 집중력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게요. 그 일이 싫고 좋고 어렵고 힘들고 내 일이 아닌데 억지로 하고 이런 생각 없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일 하는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기에 전부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을 때부터 그 집과 그 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우리 귀한 전도자, 우리 귀한
전도 제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걸 꼭 기억해요.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렀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일을 막 찾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깊은 기도. 그래서 그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 현장에 막막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한계 현장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